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인생을 계획했다면 자, 이 가정 과연 믿어지세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 황당하기까지 할 수 있는 이 가정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그다음에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마이클 뉴턴, 미국의 로버트 몬로 연구소, 또 이에 대해서 요즘 많은 연구들이 이제 되고 있어서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신 정현채 교수님의 이야기들, 또 최준식 교수님 이대 명예교수시죠. 또 성희영 교수님, 이런 분들의 책들을 쭉 살펴보시면 야, 이거 진짜 너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내 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채널링에 관한 책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채널링에 관한 책들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또 기적 수업 많이 또 보시죠. 용서에 관한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기적 수업, 끌어당김의 법칙의 정수를 담은 책이죠. 이제 머니룰. 그 다음에 이것도 성혜영 교수님이 추천하셨던 책이시죠. 디펙 초프라, 루이스 헤이가 모두 추천했던 책, 세스 매트리얼.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아까 얘기 드린 머니룰, 아브라함 힉스의 또 이제 이것들에 자극을 주었고, 그 책이 다시 또 머니룰과 다양한 책들이 있죠. 끌어당기면 되는 법칙들,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또 여기가 끝이 아니다로 이렇게 이제 도미노처럼 영향력을 주면서 이제 나왔다고 알고 있고요. 이런 책들을 또 다른 또 종교권에서 볼 때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책추남도 굉장히 이런 책들을 볼 때 처음엔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이게 내가 뭔가에 홀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하버드 힐렐 센터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 스퀘어에 가면은 그 유대인 시나고그죠. 근데 이제 랍비 힐렐을 기념하는 그 시나고그에 가서 마침 거기 대표가 저희 교수님이셔서 그곳에 가서 토라도 진짜 보고 몸에 전율이 들더라고요. 벽장 같은 데 안에서 자물쇠로 잠궈놓고 있는데 그걸 열어서 양피지를 펴서 보여주는데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와, 인간이 어떻게 이걸 글자를 이렇게 쓰지? 하면서 전율이 잃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과 토론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저는 5가지 기준을 그때 얘기 드리죠.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죠? 첫째, 인류의 역사상 불변하는가. 둘째, 다양한 문화권의 보편적인가. 셋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가. 넷째,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가.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평안함이요. 5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가. 이 5가지 필터링으로 이제 스스로 저 책과 비교해보고 이 책과 비교하고 저분 이야기와 비교해보고 이분 이야기와 비교해봤더니 이건 아마 제가 책에 관한 데이터들을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할 텐데요. 어쨌든 그런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책을 보시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야 내 관점으로 내 것으로 소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자유의지, 카르마, 그리고 실현이라는 장입니다. 에고와 당신. 몸을 입고 태어나 첫 숨을 들이쉬는 순간 당신의 삶은 시작됩니다.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몸이 또 어디 있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 들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영혼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궁 안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밝은 빛, 시끄러운 소음,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이 모든 것을 낯설게 느낍니다.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이 힘들수록 아기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에게 태어남이란 힘든 과정입니다. 빛과 사랑의 세계를 떠나 밀도 높은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지상 세계가 비물질적 차원에서보다 훨씬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차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분리감, 고독, 단절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도 그 사랑은 당신이 온 곳에서 느꼈던 사랑의 크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몸을 입는 순간 모든 것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근원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기억을 아기 시절을 지나 어린이가 되고도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지만 이는 점점 흐려지다가 결국 세상에 대한 에고의 인식만이 주로 남게 됩니다.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의 연구를 이렇게 살펴봐도 한 3살 이전에 이런 기억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죠. 책추남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시나요? 만나보면 가끔 기억하는 분들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자랄수록 분리감이 점점 커지는 것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고향으로부터의 단절감을 몹시 힘들게 받아들이는 영혼도 있는가 하면 이 세상으로 다시 온 것을 크게 기뻐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당신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삶을 겪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에서 겪어낸 삶이 많을수록 당신은 지구의 조건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낯선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에게도 첫 여행은 긴장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익숙해지면 탐험가는 그 세계를 마치 고향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영혼들은 지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봉사를 위해 기꺼이 지구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자라면서 자신이 엄마, 다른 가족 구성원,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됩니다. 에고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 초기에 일어나는 필수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고가 필요합니다. 즉, 나라는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감각을 부여하는 에고의 프로그래밍은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이 충분치 못하다는 혹은 가진 게 없다는 결핍감을 부여하며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에고가 규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프로그래밍은 매우 제한적이며 부정적입니다. 지구에서의 삶이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 에고의 프로그램 때문이지 실제 당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에고, 즉 당신과 세상에 관한 무섭고 거짓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머릿속 목소리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한정된 존재라고 지금 당장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마다 에고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당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는 하는데 이럴 때마다 당신은 더욱 위축되고 더 큰 두려움과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자주 받는 사람일수록 더 가혹하게 타인을 대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지구에서의 삶은 에고의 믿음대로 흘러가며 이렇게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조건입니다. 지상세계가 이렇게 높은 밀도를 가지는 것도 에고 때문입니다. 에고는 고난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여러 세계 가운데서도 더 힘든 세계인데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유사한 존재가 사는 다른 3차원 행성들 중에는 에고의 프로그래밍이 지구에서만큼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것도 존재합니다. 에고란 프로그래밍이며 이 프로그래밍의 성격은 에고가 존재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창조주는 각기 다른 여러 세계를 만들어 이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시적으로 창조주는 우주적 음악 연주를 좋아한다. 다양한 음악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네요. 당신이 두려움, 증오,
화, 억울함, 질투, 수치, 시기, 자기연민,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도 에고의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기질 역시 다른 세계에는 없는 지구 고유의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모두가 이런 형태의 에고에 관해, 그리고 이 에고가 만들어내는 감정에 관해 배우며 저마다의 에고 프로그래밍이 만들어내는 제약과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에고를 발달시켜온 당신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에고와 에고의 부정성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며 이후 영적 진화의 과정에서는 에고를 초월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 가르침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삶의 진실을 가르쳐서 당신이 부정적인 에고의 프로그래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나아가 구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당신을 구원할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며 이는 당신이 진실을 발견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에고의 프로그래밍이 해롭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에고가 규정하는 나로서 살아가며 이 프로그래밍이 반영된 머릿속 목소리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목소리를 자기 생각이나 신념, 즉 자신만의 진실이라고 믿지만 사실 이는 에고의 목소리거나 부모를 포함한 다른 이들로부터 주입받은 목소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에고가 내는 목소리인 것이죠. 이런 길들임의 목소리가 전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중 대부분이 이로운 척 신용만 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를 깨닫고 이 프로그래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하버드에서 받았던 최고의 수업 중 하나가 리더십 온 더 라인이라는 하이패치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요. 또 안타깝게도 교수님 책들이 번역이 몇 권 돼 있었는데 많이 절판됐죠. 어쨌든 해바라기 모양으로, 그리고 그 해바라기 잎 모양의 넓은 해바라기 잎이 되겠죠. 거기다 내가 들었던 목소리들을 다 분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교회, 절. 그래서 그 목소리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내가 어떤 목소리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진짜 명료하게 많이 분석이 되거든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좀 천재죠. 유대인이고 하이패치 교수님이셨는데 의대를 졸업하시고 하버드 의대 졸업하시고 또 이제 러시아에 가서 첼리스트가 돼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 수업을 하니까 야, 진짜 이런 수업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여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저희 책주남 나비스쿨에서도 또 이런 워크숍들을 또 필요하다고 요청 주시면 같이 또 만들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진실은 당신이 당신 머릿속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서든 아니면 과거에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서든 이제 당신은 머릿속 목소리가 단지 프로그래밍일 뿐이며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도 진정한 당신 자신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듣는다면 조금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한계짓는 거짓된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 자유로 향하는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네, 정말로 역사상 정말 불변하는 이야기며 여러 문화권에서 똑같은 얘기하죠.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며 여러분은 에고가 아니라 트루 셀프다. 한번 쭉 찾아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자유를 필요로 하는 이는 누구이며 자유로워지는 이는 누구인가요? 이것은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이 세상으로 나와 첫 숨을 들이쉼과 함께 당신의 의식은 깨어났습니다. 이때 이 의식하는 당신이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규정하는 혹은 타인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자아로 당신은 그것을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의식하고 깨어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아는 지혜와 사랑을 키우기 위해 지구의 제약과 고난을 기꺼이 겪어내기로 선택한 더 큰 당신 영혼의 불꽃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달을 때까지 에고는 머릿속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입니다. 당신은 거의 모든 전생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했으며 이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를 깨달은 지금처럼 영혼의 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신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 에고의 프로그래밍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수백, 수천 번의 환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추남 TV 듣고 이 환생이 있다면 이 환생 횟수를 가능한 좀 줄여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이 삶은 얼마나 중대한 삶일까요? 마침내 당신은 에고의 의지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더 높은 의지를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영혼의 의지가, 달리 말하면 신의 의지가 당신을 통해 더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하며 비로소 당신은 카르마를 쌓는 자가 아니라 은총의 도구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삶은 훨씬 더 쉬워지고 더 좋게 느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는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큰 용기와 봉사의 뜻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내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당신은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극복해낼 힘이 충분히 있으며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큰 자비심을 가진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존재하는가? 태어나기 전에 내리는 선택들과 삶을 살면서 내리는 선택들은 영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영혼의 진화를 이끌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선택들입니다. 배움과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혼은 자유의지를 허용함으로써 온갖 진귀하고 교훈적이며 흥미로운 경험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전부 정해져 있는 삶이라면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을 사는 재미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의지 덕에 우리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런 일들에는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놀라운 반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자유의지 덕분에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영혼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영혼은 성장하고 확장되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큰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게다가 재미도 있고 말이죠. 영혼은 시련마저 좋아합니다. 자, 이제 나는 자유의지에 관한 좀 더 복잡한 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유의지란 과연 존재할까요? 자유의지는 존재하지도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요거트를 먹을 수도, 오트밀을 먹을 수도, 아니면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려하는 선택지들과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당신의 습관, 기호, 몸의 소화력, 아침 식사에 적합한 음식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당신의 생각, 무엇이 당신의 몸에 좋은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신념, 그리고 무의식적인 힘에 좌우됩니다.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이 이러한 요인들, 즉 주입된 생각과 환경에 의해 제한된다면 당신의 자유의지를 정말로 자유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당신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한되고 형성되고 규정됩니다. 또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미리 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데 삶에는 이런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당신은 성별이나 인종, 키, 외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나 가족, 과거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를 선택하는 데에서도 당신은 의외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대부분은 사전 생애계획 세션 때 미리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오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같이 합의하면서 세션을 한다고 하죠. 몸을 입은 뒤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살다 보면 자유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일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마주하게 되죠. 당신의 의지는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그리 거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도 그리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험에 대한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복도와 삶의 경험은 물론 진화 속도까지도 결정합니다. 무엇을 경험할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경험에 대한 당신의 기분과 태도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을 더 받아들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신념을 따를지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좋은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행복, 감사, 수용, 평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어떤 한 경험을 행복하다거나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행복과 감사를 안겨주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주의를 덜 기울인다면 당신의 전반적인 상태는 행복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모로 영혼의 진화는 에고와 반대로 행동하는 법을 깨우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자각하는 법을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건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의지도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생각과 감정의 자각입니다. 이런 자각은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에고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각은 당신의 신성한 본성이 지닌 특성입니다. 영적 스승이나 가르침 등을 통해 내면의 신성함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의 프로그래밍과 여기에서 기인하는 생각, 감정을 더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 속에서 길을 잃고 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면에서 어느 정도 자각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당신은 예전과는 다른 선택, 다시 말해 평화와 기쁨, 사랑으로 향하는 더 나은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각이 발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안에서 저마다의 기호와 습관, 에고가 욕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남이 알려준 것, 자신이 배우거나 결론을 내린 것, 그리고 별자리 성향을 포함한 무의식적인 요인과 충동에 근거한 선택을 내립니다. 이런 의지가 과연 자유로운 의지일까요? 당신의 선택이 프로그래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 선택이 정말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이런 작은 의지, 즉 조건화와 별자리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과 에고의 의지는 그다지 자유롭지 않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사주에 의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자미두수에 의해 다 같은 얘기들이죠. 아침으로 요거트를 먹을지 오트밀을 먹을지 선택할 땐 이런 의지도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로스쿨에 갈지 영문학 전공을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아침 메뉴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더 중요한 선택들은 대체로 당신의 별자리 성향,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프로그래밍의 일종인 영혼의 계획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삶은 더 큰 의지, 다시 말해 신의 의지, 혹은 당신 영혼의 의도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작가로 만드는 것이 영혼의 더 큰 뜻이라면 당신이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더라도 은총의 손길이 법학보다 더 적절한 전공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신의 의지와 영혼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작은 의지를 따르는 것은 허용됩니다. 신의 의지는 작은 의지를 언제나 이깁니다. 드물게 작은 의지가 신의 의지를 거스를 때면 어떻게든 삶은 당신이 작은 의지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설 것이며 당신의 영혼이 경험하길 원하고 또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 노인 방향으로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길을 막아섬으로써 삶을 이끌며 당신과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에고가 원하는 것을 쫓도록 허용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당신과 협력하는 것이죠. 에고의 욕망이 영혼에게 문제가 될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혼은 에고의 욕망을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거나 그 욕망과 다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이토리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사리사욕을 충분히 여러분 추구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이성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멋진 차를 사거나 명품 무언가를 가지거나 그걸 목표로도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의식이 커져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혼까지 자라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겠죠. 당신이 신성한 자아의 욕구와 열정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이를 기꺼이 따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당신 삶에 작용하는 신의 의지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직관의 안내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앞에 에고의 의지를 내려놓을수록
신의 의지는 곧 당신의 의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지만 윤회의 막바지에 접어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과 감정을 자각할수록 신성한 의지가 앞에 나서서 당신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자각은 영적 수행, 특히 명상을 통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각은 진정한 자유의 핵심인데 이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당신의 신성자아가 될 자유, 즉 모두에게 깃들어 있는 바로 그 단일한 의식으로 되돌아갈 자유를 말합니다. 당신이 신의 의지를 따른다면,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아무 의지가 없으며 의지가 필요하지도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를 자유의지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의지를 내려놓으면 당신에겐 신의 의지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신의 의지는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에게 의지를 가진 자아, 즉 거짓 자아, 에고의 자아가 없다면 이때 남아있는 것을 과연 자유의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신의 의지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택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되고 당신의 영혼이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나타난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일부가 되며 논쟁하거나 무언가를 더 선호하거나 선택하고자 하는 거짓 자아를 더는 느낄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all that is와 합일되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당신의 의지가 같아집니다. 자, 바이런 케이티가 아주 강하게 떠오르는 구절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책추남을 읽으면서 와, 정말 참 좋은 내용이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자,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요. 언제나 패널링이 됐던 뭐가 됐던 목욕물에서 아이만 깨끗하게 씻기고 목욕물은 버리면 되니까 이 핵심, 알갱이만 잘 취하면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책추남의 한 구절은요. 자, 이 문장 기억나세요? 무엇을 경험할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경험에 대한 당신의 기분과 태도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요. 나는 나 자신의 기분과 태도를 결정한다. 자, 이런 확언으로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나는 나 자신의 기분과 태도를 결정한다. 나는 나 자신의 기분과 태도를 결정한다. 자, 어포메이션 방식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난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나의 기분과 태도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 자, 어포메이션 방식이죠. 여러분이 편한 방식의 확언으로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입으로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 귀로 듣고 여러분 직접 적어보면 이 에너지가 점점 더 구체화되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행운의 씨앗이 될 테니까요.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의 기분과 태도를 결정한다. 자, 책추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이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켜가 주시는 나비 구독자님들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 또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들께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켜가 주시는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자,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다. 자, 이것도 댓글로 써보셔도 좋겠죠? 자, Just Do It입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